우리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주일 예배 함께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뜻깊은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가지고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내고 개인적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쭉정이를 다 걸러내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키를 가지고 탁 채를 치면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이 말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다 걸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영신 예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 회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로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내용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하를 시켜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 시간이 흘렀을까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놀랐겠지요.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간음해서 아이가 임신했으니까 참 이거 왕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몇몇 신하만 아는 은밀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를 때에 정말 입이 무거운 신하를 시켜가지고 밤에 지도 새도 모르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아마 동침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잠든 밤에 지도 새도 모르게 밧세바를 왕궁으로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그냥 이게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연락을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들통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 11장에 나오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쓴 방법은 지금 암몬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제일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 앞장을 세워가지고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만들라라는 그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맹렬한 전투 가운데 있는데 우리아는 그 전투에 앞장설 그런 위치가 아니었지만 요압 장군이 네가 앞장서라 해가지고 우리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맹렬한 전투 제일 앞에 서서 전투하다가 암몬 군대에 화살을 맞고 탁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이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어제까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된다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사실도 왕궁에서 한두 명의 신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활에 맞아 죽게 그렇게 꾸며서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압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하의 죽은 아내를 왕이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궁에는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왕이 신하의 아내마저도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참 도량이 큰 그런 왕이라고 아마 다윗 왕을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윗의 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을 보셨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한 살인 교사죄.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간음죄를 짓고도 살인죄를 짓고도 버젓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서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너가 바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사무엘하 12장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된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해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가 가장 믿지 못할 종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버젓이 왕궁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예배라는 이 잔치에 나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너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20명의 사람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의례적인 거짓말 있죠. 오늘 너무 잘생겨 보인다고,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고, 아이고 아이가 이렇게 예쁘냐고, 의례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죠.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약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하더란 거예요. 7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지옥에 던져집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지옥에 던져질 만큼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거짓말을 죄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과 간음죄, 거짓말과 살인죄, 어느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거예요. 간음죄가 더 크지요, 살인죄가 더 크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동급이에요. 동급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나 살인죄나 거짓말이 동급인 거예요. 동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짓말하면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알죠? 사형수. 무기징역 다음에 사형이에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의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많이 있지만은 시기, 그리고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분쟁,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남들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 얼마나 수군수군거립니까? 얼마나 남을 비방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젓이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면서도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다윗이죠, 다윗.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하면서도 버젓이 그냥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다윗 모습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동맥경화증 아시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꽉 막히는 순간 그것이 혈관이 터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죄, 시기한 죄, 남을 비방한 죄, 수군수군거린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 미워한 죄, 이런 죄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의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이 통로가 찌든 죄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거짓말한 죄, 시기한 죄, 마음으로 짓는 그 많은 죄들, 수근수근거린 죄, 남을 비방한 죄, 교만한 죄, 여러분 몇 번이나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기, 질투, 분쟁, 비방, 수근수근거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여기서 사형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바로 영적 죽음인 거고요.
살아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안 믿어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요? 그 죄 때문에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라고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한평생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멀뚱멀뚱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가까운지 뭔지, 하나님이 내 인데 삐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담긴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13절 보시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제목이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의 배경은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와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시편 51편 9절 보시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무슨 말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얼굴 돌리는 게 뭐예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흥 하고 얼굴 돌린 게 뭐예요? 이제 끝이야! 이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의 교제를 뭐라고요?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한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갈대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전화해도 안 됩니다. 교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해도 안 돼요. 문자해도 안 됩니다. 찾아가도 안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규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교제를 끊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 신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여러분에게 절대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의도로운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들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셨다고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돌려버리면 절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지구에 빛이 비치고 지구가 따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누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죄에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정한 마음, 정확히 말하면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 정직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깨끗함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가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셨다가 임재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부터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내게 성령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이상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거짓말 자주 하고 남들 시기 자주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꿈도 못 꿉니다. 성령의 음성,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간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죄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구원이 주는 즐거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는 분들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한 거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억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 우리 죄를 책망하신 성령님께 죄를 깨달깨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그 죄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즐거울 수 있어요? 예배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기도가 즐거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시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 믿고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심령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보십시오. 거룩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에 나와서 분쟁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어느 날 보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서 즐겁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좋아서 전도하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자꾸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교회 안 오십니까? 하면은 억지로 한번 와 앉아있는데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 시편 51편 12절 보시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과 시편 51편이 연결된다면은 지금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지금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다윗의 그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성령이 그에서 떠나버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밧세바를 아내로 얻었다고 왕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아무리 잔치를 벌여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일이 잘 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일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이 정상이에요?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저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 이런 말들은 이건 성경책에 나온 이야기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령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자원해서 원해서 예배드리고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이 회개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개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은 2022년도 희망찬 새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루에도 200번 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은 병들어가고, 필립 얀시가 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떠나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분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을 잘 서야 한다. 따라해 보세요. 줄을 잘 서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줄 서려면 뭘 잘 서야 된다고요? 직장에서도 줄 잘 서기 바랍니다. 김 부장님이냐 이 부장님이냐 줄 잘 서세요. 여러분 누굴 뒤에 줄 서야 줄 서야 할지를 잘 보고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니까요, 줄 잘못 섰다가 정치 인생 끝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줄 서라면 어느 줄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줄 뒤에 서야 되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앞날 누구 손에 있다고요? 다윗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 줄을 섰다고요? 하나님 줄을 섰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 뒤에 줄을 딱 서서 그렇게 갔을 때에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또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한번 뭐 해보면 되겠지. 2021년도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그 일이 되던가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줄 서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빽을 믿고 뭘 믿고 그렇게 줄 서본들 또 꽝이에요. 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뭔가요? 성경을 제가 다 뒤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 가가지고 집사님 뭐 해도 그분 마음이 여러분하고 딱 단절되어 있으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집사님 뭐 쫓아다녀도 그분 마음이 안 열리는데, 딱 닫혀있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예배드린들, 기도한들, 뭘 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 송국연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로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예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보시면은 또 유튜브에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수많은 설교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설교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설교가 희망찬 2022년을 약속이라는 뜻이 막 그렇게 희망을 선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덕지덕지 지금 찌든 때처럼 묻어있는 그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윗처럼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별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금 거두었던 얼굴을 다시금 돌이키시사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회개로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송웅 여신 예배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돌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거두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송구영sem을 드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처절한 회개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그 메시지는 무거운 메시지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오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 모든 죄와 허물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절망에 닿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2020년을 희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